이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귀와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그냥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한동안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며 주님 뜻대로 살겠다, 주님을 맨 앞자리에 놓고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통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야망, 꿈, 비전, 우리는 같은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젊은이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라고 야망을 가져라, 야망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야망은 속성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망을 이룬 사람을 보면 반드시 그 주변에는 상처받아서 울고 괴로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과 다른 점입니다. 비전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에 갔던 미국인들이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쪽에는 비전이라는 명목 아래 가서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야망은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비전을 이룬 사람에게는 어려운 데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꿈은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같은 의미로 해석합니다만 미래, 장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 결과의 끝은 전혀 다릅니다. 영국의 마거렛 대처 수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전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점에서 꿈과 비교된다. 꿈은 본인이 정해놓고 땀을 흘려서 애를 쓰면서 얻어내는 부산물입니다. 내가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 말은 내가 꿈을 정해놓고 그만큼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수고와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과 비전의 차이입니다.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비전이 뭘까요? 사실 우리 비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전은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비전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오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보세요.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오겠다는 그런 어떤 막 열정, 그런 결단이 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모세의 비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뭐냐? 말씀입니다. 열정이 갑자기 생겨서, 비전은 또 갑자기 내면에서 뭔가 결심이 생겨서 결단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말씀,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철저하게 한 가지 채널을 사용합니다. 비전은 철저하게 한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온단 말입니다. 모세가 자기 주변을 딱 정리하고서 미래에 대한 자기의 원칙을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게 비전은 내가 뭘 해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그 비전을 갖게 됐나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여기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날 모세가 갑자기 80이 다 된 노인이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애굽은 제일 강대국입니다. 80된 노인이 혼자 단신으로 가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건 자기 스스로 꾼 꿈이 아닙니다.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직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비전은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비전에 오는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오고 채널 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나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확고한 소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 모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보겠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고 바로 여러분이 그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비전을 갖게 되었는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의 발바닥에 밟는 모든 것은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건 미래 완료형입니다. 네가 밟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미래 완료형은 우리 한국 국어에는 그런 시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제는 과거, 과거 완료, 현재, 현재 진행, 미래 이렇게 돼 있지 미래 완료형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내일 비가 온다가 아니라 내일 비가 왔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요?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열정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84세가 돼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얘기합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땅에서 제일 높은 것이고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84세가 된 이 갈렙이 무슨 객기를 부려서 그 땅을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밟은 땅은 내가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밟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84세 된 이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한 것은 그의 용기나 그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준 약속이요 비전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갈렙은 야망이나 꿈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준 뭐요? 말씀, 비전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 여러분 오늘도 들을 말씀 중에서 그것을 붙들고 이루려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현실이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첫 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밟은 땅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은 자기 야망이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뭐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기 뭐가 된 거예요? 비전이 된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비전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근데 비전이 오는 그 방법 채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와우. 지금 갈렙이 왜 비전의 사람인가 하냐면 자기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는 자기의 꿈과 자기의 야망과 이것이 기초와 토대가 된 것이 아니라 갈렙은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의 그 기초와 토대가 뭐가 됐냐면 하나님 말씀이 된 거예요. 내 삶이 살아가는 그 기초와 토대가 내 꿈이나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전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 오는 채널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은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근데 그 비전이 오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여러분이 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이런 광고를 보실 때 있죠. 원인 치료. 특별히 한방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원인 치료해야 된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증상도 중요하지만 그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게 될 때까지는 내 몸속 안에 있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몸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치료하지만 그 원인이 된 것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치료하면 밖에 나타나는 증상도 사라진다는 것이 원인 치료입니다. 우리 얼굴을 볼 때 눈알이 노래진 것을 황달이라고 합니다. 눈에 지금 얼굴이 노래져서 황달띠가 있는데 여기다가 안약을 집어넣고 안과를 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황달이다에 생긴 이유는 뭐냐면 간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의 문제를 잡아주고 간을 치료하면 겉으로 드러난 황달 증상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원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이는 것만, 물론 보이는 것도 치료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의 대면에 들어가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바로 잡아주고 고쳐주면 밖으로 드러난 증상도 해결된다는 것이 원인 치료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의 증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증상이 짧은 1절에서 4절까지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1절에 되어 있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한 자들과 네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자, 이 증상은 매우 작게 보이지만은 이 증상을 통해서 진짜 보이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원인 치료라는 것에 지금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중심입니다. 원인 치료자는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증상만 가지고는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증상 속에서 숨겨져 있는 영적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1절에 나왔던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내인, 이들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바로 뭐냐면 봉사자입니다. 느헤미야 7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네 사람들은 74명이고 노래하는 사람은 48명이었고 문지기들은 138명이었다. 성전 봉사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공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를 통치할 사람들을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 봉사자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뭘 했었죠?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양문은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양문을 먼저 건축했고 성벽이 다 건축된 다음에 맨 처음 한 것이 문지기, 노래하는 자, 너희들 성전 봉사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 봉사자를 세운 것이지만은 지금 이 성전 봉사자를 세운 느헤미야의 그 안에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아드려야 됐던 충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이 뭐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애인을 세운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뭐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애인을 세운 거지만은 그 증상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들 내 삶의 가장 첫 자리에는 하나님을 놓겠습니다라는 느헤미야의 고백과 선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성전에 문지기를 세웠고 노래하는 자를 세웠고 내 사람을 세웠다는 이것 증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걸 세우는 느헤미야의 영적 중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놓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왜 그랬을까요?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왜 제일 성전 봉사자들을 맨 처음에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느헤미야는 이 유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변방으로 팔려가고요, 노예가 되고요,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냐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자식들은 포로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았기에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첫 자리에 놓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세우면서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하냐면 하나님,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셔드립니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제 내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을 첫 자리로 모셔드립니다라고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역사적 의미에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었어요. 그만큼 영국이 지배한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처럼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을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프레드 왕 때인데 이 알프레드 왕 때는 이 영국 미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알프레드 왕이 뭘 하냐면 그 미개국의 영국을 통일합니다. 통일국가를 만들어. 그런데 그들이 영국을 통일할 수 있는 통일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알프레드 왕은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자기네 말로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개국이 영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온 백성이 읽을 수 있도록 뭐했다고 번역했다는 것. 즉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의 맨 앞자리에 뒀을 때에 이런 위개국이 영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통일된 영국이 세계의 강대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 때가 언제인가 하냐면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 1세는 뭘 했냐면 성경을 선포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이 성경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개국이었던 영국을 세계의 강대국에 집어넣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처럼 온 땅을 지배하게 될 때가 언제인가 하냐면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에 영국 땅은 아침에 해가 지고 저녁에 질 때까지 다 여기는 뜨고 여기는 지고 하니까 엄청난 강대국이었는데 많은 외교 사절들이 찾아와서 영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땐 빅토리아 여왕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첫 번째 위치에 놓고 살면 우리 삶이 매일매일 연승하고 그 말씀의 통치의 원리가 우리 첫 번째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선물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상한 게 있잖아요. 지금 급한 일이 많아요. 급한 일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놓으면 내 삶의 첫 번째 위치가 하나님이 되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결정이 나는가? 내 삶의 내 영혼의 첫 자리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볼 때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한 가지 습성이 있으십니다. 그 습성이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모든 것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자리에 우리 민족의 첫 자리에 놓고자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양문을 세우고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는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자 네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젠 우리들의 삶에 우리 민족의 첫 자리에는 하나님을 놓겠습니다라는 결심이요, 그 결심의 선포입니다. 이게 그 원리가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는 내가 버리겠다는 그 원리에 따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정말 인생 살만나고 살고 싶잖아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첫 자리에, 내 가정의 첫 자리에 누구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미국은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 참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잘 되기 시작했을 때에 이 미국에서 잘 되는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 좋은 가정들에선 그들이 자녀들이 뭐 했냐면 부귀 영화 다 내려놓고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19세기 때 20세에 가장 훌륭한 목회자, 가장 훌륭한 신학자들은 미국 전체에서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다 신학교였습니다. 그들이 신학교에 대해서 오늘날 이렇게 인류 대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서 장남은 다 어떻게 했냐면 신학교 보냈어요. 자기 자식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는 어디 보냈냐면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 첫 번째를 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장남은 제일 똑똑한 애는 신학 공부를 시켰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정신을 갖고 있었던 미국에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미국의 손에 쥐어준 겁니다. 영국이 힘이 잃어버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그 당시 영국은요 선교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선교 본부는 다 어디에 있었냐면 영국에 있었어요. 근데 영국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주는 것이 뒤로 쇠퇴한 다음에 영국은 힘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요, 자, 미국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히 여겨서 세계의 미국의 손에다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서 놓쳐버렸을 때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그렇게 많은 군자와 그렇게 성능이 좋은 무기를 가졌어도 월남전에서 패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군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이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도 많고 무기도 우세했지만 월남전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신령과 그 가정과 민족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날요, 한국 교회는 제일 똑똑하고 잘난 아이는 어디 가냐면 판검사 돼야 돼. 그리고 그중에 좀聰明아이는 뭐요? 교수나 과학사 되고. 정말로 아무리 봐도 밥벌이 보다리 같으면 신학교나 가라 그래.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쓰시게끔 만들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세계를 모든 것을 우리나라 손에 주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아야 돼. 우리들의 개인의, 우리들의 가정의, 우리들의 민족의 첫 자리는 누가 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 자리에, 제일 똑똑한 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보면요, 일을 하다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 부르셨는가 보다. 그때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정말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여러분, 생선도 가운데 토막이 제일 맛있잖아요. 응? 살도 많고. 근데 내 시절에 가장 좋은 가운데 토막은요, 정말로 쓸데없는 것도 다 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깨달아서 이게 정말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거, 제일 첫 거,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께. 자, 영국에게 세계를 쥐어줬을 때, 미국의 손에 세계를 쥐어줬을 때 가졌던 의식이 지금 느헤미야가 가졌던 의식입니다. 내 삶에, 내 영혼의 첫 자리에는 하나님을 두겠다. 하나님께 그 첫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나를 존중히 여기는 가정은 하나님이요, 정말 그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의 증상이 겉으로 나타난 것은 양문을 세우고 문지기, 노래하는 자, 메이스를 세우는 것이었지만, 그 속에 진짜 보이지 않는 느헤미야의 그 중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우리 민족의 첫 자리에 놓겠습니다라는 선포가 바로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매일을 세운 증상입니다. 증상은 그거, 성전 봉사단을 세운 거지만 그 안에 내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겠습니다라는 그의 중심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두 번째 증상은 느헤미야 7장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 느헤미야 7장 3절을 이제 돌아가셔서 이번 주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번 읽으면서 그냥 아니라 느헤미야 7장 3절 읽으면서 이상하다,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기록했지? 라고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상, 세 번째 증상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에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정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생업의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선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매일 첫자리에도 그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전쟁이 여긴 자는 내가 전쟁이 일 것이고 나를 경멸이 여긴 자는 내가 그를 버릴 거라고 하셨다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첫자리에 바로 하나님을 놓고 살 수 있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